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갈등과 생각의 다름이 늘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그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는 초대교회지요.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초대교회에도 오늘 말씀처럼 갈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해결하면 끝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 여기저기 다녔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그룹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그 지역에 오랫동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역적으로 모든 걸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어디라도 있겠지요. 교회도 오래 다니면 그러잖아요. 우리 뿌리 때부터 이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래갖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다른 게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언어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절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좋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든든하고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혼자 사시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부들이 살다 보니까 미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정부에서 연세 드신 분들 재정적인 거, 집 등등등 이렇게 보조를 주잖아요. 먹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하면 배고픈 거예요. 집 없으면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모이다 보니까 이 재정을 가지고 좀 힘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좀 돕자 하고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숫자가 작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구제 헌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두 번은 이해가 되죠. 아,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뭐 늦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입으로 확 뱉어버리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끙끙거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제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찾아가서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되면 계속 그런 말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서글프잖아요. 내가 없다고, 혼자 있다고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이 과부들에게도,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당연히 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터세를 세게 부렸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 숫자도 적고 우리는 다른 데서 흩어져 모였다가 왔다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한두 번도 아니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구제금을 이게 빼버린 거 아니야? 우리 안 주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돈 안 주고 그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죽이고 싶어. 괘씸해. 폭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 마지막에 성경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망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5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6장하고 원망의 차원이 다릅니다.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약속된 예물을 거짓말을 해서 결국 그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 두 사람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6장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게 교회를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교회를 쪼개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갈등과 원망이 교회 안에 교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죠. 이거 잘못 풀면 끝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교회에 알고 보면 위기 상황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다가는 그럴 수 있지가 산산조각 쪼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갈등과 원망스러운 일을 잘 풀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 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심각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세 가지 열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카운셀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성장하고 훈련시키려고 준비된 일꾼이 없으니까 일을 나눠서 못하고 사도들이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들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니, 한두 사람이라야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누가 이 문제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당연히 사도들이죠. 목사지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 딴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계속 싸움질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그냥 부모는 엇박지르고 하나면 해, 뭐 말이 많어. 그러면 혼자 해요. 그러고 나가버리고 부모하고 안 본다니까, 자식들도.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면 되거든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일을 나누어 주는 일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일을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사도들이야. 그러면 첫 번째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좁힐 거예요? 죽일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청바지 가다 입고 운동화 신고 왔고 뭐 한번 하자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과를 하는데도 만약에 계속 태클을 걸면 사람들이 압니다. 사과하는데도 태클 거는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사과를 하면요, 일단 확 올랐던 열이, 원망과 갈등이 쑥 반터, 100%는 아니에요. 갈등이 반 정도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돼. 일단 눈에 보여. 감정이 반 정도 죽었으니까 막 이랬다가 이렇게 풀려. 저도요, 설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요, 눈에 힘이 들어가. 근데 얘가 뭐가 날아다녀. 예? 근데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저께 이거 2층 물 청소하고 바닥 집사님도 와서, 어제는 또 전사님 와서 같이 바닥 했는데 이거 하루 종일 했거든. 아침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할 때 내 표정, 눈에 힘이 없어. 막 눈이 감겨 힘들어.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일하다 말고 제로콕 한 잔 마실 때 딱 눈이 막 떠져.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긴 상태는 안 돼. 반을 죽여놨어. 갈등이 반 정도 죽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사과를 잘 해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해요? 자식하고 뭐 말다툼이 있어. 부모들 자식한테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해, 이거 잘 합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랐을 때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끄집어내가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 왜?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사과를 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 내 잔소리 바닥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과한다고 왜 내 인생이 끝나요? 사과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인데 그거 사과 한 번 하면 내 자존심이 깨지고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는 끝났다. 그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매일 그 일이 반복되지요. 대체적으로요, 나이가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해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한국에 지금은 뭐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우니까 막 보면요, 세상에 그전에 못 봤던 걸 막 봐요. 정치인들 사과하는 거 봤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투표할 때쯤 해요.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어. 왜? 떨어질까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벼랑 끝에 몰려야 사과답지 않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은 나는 너무너무 웃겨요. 자기가 드러나는 죄를 범했는데도 그거 사과 안 해. 끝까지 한번 법으로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나는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좋은 나라는 백성들이 건강한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고 지혜를 얻고 나가죠. 사과라고 하는 건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알아요. 와이프가 뭐라 그럴 때 사과 타이밍을 맞춰가 해야지, 안 하고 나니까 필요 없어. 그러면 사과해도 안 돼. 10번 해봐 받아주는가. 김성동 집사님 10번 해봐 받아주는가 안 하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사과는. 예? 해야 될 때 미안해 그래야지. 시큰 지나갔고. 예? 놓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놓치지 말고, 놓쳤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이가 먹고 자존심이 있다는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안 한 거야. 놓친 거야. 바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래. 빨리 죽어야 돼.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그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사과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반 정도 해결돼서 두 번째는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키포인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크리스찬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 그래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문제를 터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아, 그러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죠.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하시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만 하면 뭐해?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방법을 제시하네. 똑같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사과해놓고 안 바뀌어. 그럼 열 받지. 조금 전에보다 더 받아.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 다음에 만약에 그게 없으면 똑같아.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사과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하는 방법에 내가 뭔가가 나타나지 않았어. 행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의 집사를 세웁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나누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은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왔습니다. 바로의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만이 그걸 해몽해 줬어요. 꿈만 해몽해 주면 뭐해? 어떻게 나라가 사는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 그때 기도하는 사람 요셉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조금씩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조금씩 풀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대안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맡겨놓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돌았으면 또 그러고 돌았으면 또 그러니까. 자기 인생 하나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그런데 뭐 처자식까지 책임져.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피 흘리시는 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대안이었어요.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든 나든 간에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는 사람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해봐야 더 시끄러워. 잘해보려고 찾아갔는데 더 싸우잖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으면서도. 잘해보자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미안하다 그랬는데 눈빛 보고 더 한바탕 하고 와. 이게 인간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달려가지 말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줘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사과하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러고 가면 안 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알아? 이러면 또 안 돼. 싸움질이 돼.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이게 반 정도 팍 죽었어. 죽은 상태에서 그 방법을 가지고 탁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살고 문제의 갈등도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이 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의 자리로 각자가 돌아가야 돼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했던 자리로. 사도들의 본질,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거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본질이잖아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사과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 갈등의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맡겨놓고도 간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맡겨놓고도. 우리 와이프는 뭐 맡기고 나서 뭐 음식이나 뭐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을 때도 맡겨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럼 나는 당신이 해 그럼 뭐 하기 싫어. 이 마음이 든다니까. 문희만 집사님 혼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와서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래야 되니까 저래야지. 하기는 하지만은 와이프를 아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기분은 좋을 수가 없지. 근데 맡겼으면
그냥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당신이 하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돼. 내가 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도 저 어떻게 하나? 돌아와서도 저거 잘하나? 그럼 지가 가서 하지 왜 맡겨?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시집 장가 아들 딸들이 가지 뭐 엄마 아빠가 다시 갈 거야? 그런데 뭘 시집 장가 가서 사는 자식들 자기들 인생 사는데 뭐 여기서 뭘 그렇게 뭐 기도나 하고 축복이나 많이 해주면 되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일꾼이 여기에서 세워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스데반과 빌립 같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갈등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갈등 때문에 스데반, 빌립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 갈등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들이 자기의 본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7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 자리에 돌아가고 자녀는 자녀 자리에 돌아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목사는 목사 자리로 중직자들은 또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가니까 목회자는 사도들은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전념하니까 교회에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여기가 옥하면서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생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올인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부흥하죠.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임직자들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목사가 물 청소하는 거 장로님 집사님들이 딱 보고 이거는 해야 될 때 있으면 그냥 날 잡아 그냥 하세요. 와서 그냥 하면 돼요. 뭐 워러 부르시 있겠다 뭐 있겠다 그럼 뭐 내가 하자 그래가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더 전념할 수 있잖아. 더 좋잖아. 시간을 쪼개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그럼 뭐 다른 데 못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교회에 뭐 갈등 고민 생길 수가 없어. 있던 것도 다 없어져. 싹 없어지는 거야. 그냥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거예요. 이걸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잘 풀어가고 잘 해결되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결과가 돼요. 부부들도 가끔씩 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 다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투면서 이해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이걸 빼면 안 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오히려 갈등을 넘어서서 더 새로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넓은 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